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도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동일하게 주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각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백성에게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떠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프고 약한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양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려 죄주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구원을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노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이 그 명령을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방패여 영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어지럽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희의 마음속에 또는 삶과 행실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생각과 행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욕망을 갈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님의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전염병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께서 이 확산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긴 장맛비와 무더운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풍성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의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깔끔하게 다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셔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 되시어 저들의 눈물의 강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당 영진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태영 장로, 차은석 권사님 가족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신태용 장로님, 천은숙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여건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각 가정에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된 우리의 현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서도 숨어서라도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와 방역 당국에서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를 권고가 아니라 전에는 권고였죠. 전에는 권고고 또 자율적인 결정을 교회들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금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달, 4월달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그렇게 확진자가 늘어날 때에도 그때에도 방역 당국에서는 현장 예배를 자제해 달라라는 권고 사항이었지 지금처럼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교회 또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니까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뭐 90% 이상의 교회들이 협력하고 또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을 꼬집어내면서 정부가 그렇게 위중한 때에 왜 휴일을 더 주었느냐, 왜 대체 휴일을 주고 또 소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방역에 그런 그 구멍이 생기도록 한 그 정부의 그런 느슨한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왜 교회 탓으로 돌리느냐, 모든 것을 어떤 특정 교회에 연결을 시켜서 왜 정부의 실책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을 희생양으로 하느냐 하면서 또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일리 있는 주장이고 또 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그런 교회들이 또 적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뭐 분쟁을 하면서 다투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현장 예배를 왜 드리지 않느냐 하면서 당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일부 권사님들이 항의를 하면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군소교단이 소속된 그런 단체,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단체에서는 소속된 교단에, 또 소속된 교단에서는 그 지교회, 또 지교회에서는 성도들한테 긴급 문자를 보냈는데 그 긴급 문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현장 예배를 멈추지 말라. 그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다 또 언론에 공개가 돼서 교회가 또 다시 한번 또 빈축을 사고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하는 그런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마치 무슨 순교적 신앙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런 소리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만과 책임 전가,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교회로 돌리는 그러한 오만과 책임 전가가 정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현장 예배를 지키는 그것이 참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는 몰상식, 그 몰상식 아니겠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상식이 없는 거죠. 상식이 없으니까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 완전 교회가 그냥 이상한 집단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몰상식과 일부 진영의 그런 불통, 그것이 또 교회와 보수 진영의 문제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 수준의 차이가 크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얼마나 오만합니까? 오만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다 교회 탓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태도들. 또 교회와 보수 진영은 몰상식과 불통, 그것이 또 안고 있는 문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앞에선 지도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법조문을 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법조문이 우리에게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 자체는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하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주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목조목을 따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기도를 왜 안 하느냐? 금식을 왜 안 하느냐? 안식일을 왜 똑바로 지키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늘 그런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율법을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저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늘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법조문 그것을 폐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누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 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폐하신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 불합격이었다는 거예요. 다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않은 자였고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외인들이었고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법조문으로 우리의 인생을 따지신다면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고 다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혈통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하나님의 교훈도 모른 채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온 백성,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무리로 불려진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했다는 것은 속되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능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온 백성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자기 마음에 쌓은 본능대로 욕심대로 사는 그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무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고 또 긍지였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폐기 처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었고 외인이었는데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기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율법을 폐한 게 우리에게는 왜 기회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이 소망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야, 저 인생 소망이 없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었다. 너희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율법의 법정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조건이 돼서 받은 그런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도전 앞에서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서로 비난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또 그렇게 많았던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 되었고 모든 사람이 다 투사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서로 투사가 되어서 도끼를 품고 서로 대적하고 자기 주장과 신념과 조금만 다르면 다 등을 돌리고 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겸손히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부족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없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자기 가슴을 찢듯이 자기 심장을 찢듯이 옷을 찢으면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 고집대로, 또 성도들은 율법을 갖고 스스로 의인되어져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애국자이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반미를 하고 일제청산을 주장하는 것이 애국자이냐. 그렇게 지금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맙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제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삐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인과 제사장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적인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이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가까이 갔어요. 그에게.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2데나리온의 돈을 지불하고 그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지불했던 그 2데나리온보다 사실 더 큰 희생은, 이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더 큰 희생은 2데나리온의 돈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길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자기 길을 멈췄어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멈추질 않았어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왜 선한 사람입니까? 그에게도 자기 일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일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짐승을 끌고 갔던 걸 보면은 아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짐승에 자기가 사고 팔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면서 그도 바쁘게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멈추었습니다. 멈춘 것, 자기 발길을 멈춘 것 그 자체가 섬김이고 희생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야 돼요. 함께. 그것이 율법의 법조문을 폐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16절 말씀도 보니까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는 원수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우리에게는 분노 같은 것, 또 견원지간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둘이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은 누구겠습니까?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할례 받은 백성을 말해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 할례 받은 백성은 물과 기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합해질 수 없는, 세상 상식으로는 합해질 수 없는 그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둘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시고 원수된 것, 둘로 나누어진 것, 그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그것이 율법의 법조문을 폐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다른 이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게 하시나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고 우리의 불의 때문이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감사와 겸손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독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역사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종교전쟁, 거기 신앙이 독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신앙이 독이 됩니까? 신앙은 나를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신앙인데,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이 왜 독이 되는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위세를 더하고 있고 또 세상에 오만한 자들이 설치고 있지만 감사와 겸손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키면서 다윗처럼 나와 내 집이 내 아비 집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치시고 내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을 건져달라고 구하였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될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쟁이 더하고 전염병의 위력이 날마다 더하는 어려운 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전염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사 세계 열방 가운데 큰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좋은 것 다
주 널 위해 어외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를 얻게 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다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널 위해 귀하신 노아리사 이내 몸에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새 삶을 얻은 것 잊지 않고 도전이 있고 또 우울함이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감사로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귀한 예물, 각 가정에서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밀알이 되어져서 좋은 종자가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삶이 또 그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보시겠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강을 전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방역 2.5단계라는 또 새로운 또 상황에 접어들었는데 지난 19일부터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고 9월 6일까지 현재로서는 9월 6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9월 6일에 상황이 종료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11시에. 지난주에는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를 활용하다 보니까 업로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착오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7시 반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업로드해서 11시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목장별로 수령하시고요. 이번 주에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성도인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장로님들은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함께 읽으시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맘심과 무지로 주의 은혜를 떠날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과 아집으로 그릇 행하여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자기 마음에 쌓아둔 욕심을 따라 행하고 교회와 이 나라를 균형시키는 지도자들의 악행을 막아 주옵소서. 회개형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사 남을 탓하는 악습을 버리고 자신의 허물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이 있고 주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안타깝게 아픈 마음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사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관계자들에게 주옵소서.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소서. 상사 주재원으로 사업을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땀을 흘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안보와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어려운 시대에 공고무중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힘을 주사 군생활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흩어져 주의 날을 맞이하며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자녀들 가운데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분당 영진교회가 후원하며 함께하는 선교지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